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일찍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4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 무슨 역사적인 내용이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장면이에요. 신앙 공동체. 그런데 저는 그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 이 42절, 이것이 저한테는 더 흥미로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래 시몬의 이름은 그 시몬의 뜻은 갈대예요, 갈대.
갈대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농촌 우리 조부모님 댁에서 한 3, 4년 살아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길 가다가 보면은 갈대가 많아요. 갈대. 바람 불면 흔들리고 쓰러져 있고 눌려 있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갈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는 개바라 하리라. 케파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돌덩이. 갈대하고 돌덩이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한번 그려봤을 때 그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갈대하고 바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바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위는 홍수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물론 뽑혀서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웬만한 홍수가 아니면은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들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바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비유를 드시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창수가 났을 때. 이 바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뚝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네가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이 역사적으로 이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그 베드로가 순교한 그 위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대 같은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이 바위가 되었는가. 순교할 때도 나는 우리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 천주교에 보면은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위에 P자가 써 있고 피터,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베드로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느냐? 보면은 이제 36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시고 지나가는 걸 보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거기 있던 두 제자 중 두 제자죠.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나와 맺는 개인적인 관계지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시느냐?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 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과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이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만나보자. 전도를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성도나 무슨 행사하는 거나 모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은 사람을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무슨 교회 뭐 교제 활동 무슨 뭐 사회 사업 활동 무슨 뭐 구제 활동 봉사 활동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는 부차적인 거. 그걸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을 바꿀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 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시골에 갈릴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청송 꼴짜기, 응? 뭐 어디 시골 꼴짜기, 응? 그 꼴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잖아요. 이게 사투리도 못 듣고서는 이 꼴짜기 시골 꼴짜기 배우지도 못하는 뭘 아냐 하면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극적으로.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처형당하려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응? 다음날 처형당하는데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긴장돼서 잠도 안 오겠다. 근데 잠을 너무 쿨쿨 자니까는 천사가 나타나서 발로 차잖아, 일어나라고. 응? 그러면서 감옥도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얼마나 이제 이 극적인 은혜로운 삶을 삽니까? 만약에 이 게바가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냥 뭐예요? 그 그물이나 기우면서 밤새 그 물고기 잡고 비 맞고 응? 그러고 살았을 인생이에요. 아이 끔찍해.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시골 어부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값어치 있게 물론 이제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그런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기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너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을 때, 점검을 받을 때, 불로 연단을 받을 때 정금같이 세워져 있는지 불타 없어져 버릴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금같이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외모와 우리의 뭐 환경과 우리가 어디서 배경과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그냥 딱 보시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보면 성경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레라고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그 정체성,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체성도 하늘나라의 정체성으로 바뀌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